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리면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말씀을 보죠.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영광이 고난 뒤에 그러니까 영광 앞서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도 볼까요? 앞에 가서 보시면 2장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고난 앞에 영광 앞에 고난이 있음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당연한 진리는 뭐냐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고난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 나오고 10절에서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라는 말씀을 보는데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 고난 이후에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영광 전에 고난이 있다. 자, 이와 같은 류의 어떤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면 또 다른 것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 이전에 죽음이 있죠.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있죠. 항상 안 좋은 게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류의 그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고진감래라는 게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죠. 고생하면 나중에 낙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이 생에서의 날들이 고생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의 그 이생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욥기 5장 7절에서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불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처럼 사람이 태어난 것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기들은 아는 것 같아요. 아기들은 빵긋 울고 웃으며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나는 이제 고생 시작이다.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쁜 아기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웃지 않고 왜 그렇게 우는 것인가요?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욥기 14장 1절에서도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생활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고생이 없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부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또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고생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죠. 사람들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험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고난 없고 이제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다분히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복신앙, 복을 원하는 그런.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서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 어떤 책들이 있는 것인가 찾아보니까 긍정의 힘, 그러니까 잘 된다, 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책들을 많이 살았죠.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되는 나,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뮬러의 기도 방법,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우리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피 흘린 발자취, 복수의 순교사, 고난의 선물, 믿음의 좁은 길,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나. 우리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고난이 선물이고 고난 속에서 지키는 믿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잘 돼야 되죠.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삼박자 축복,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 많이 모인다 이거죠. 그 가짜예요, 가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그런 목사도, 자유주의 목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 것들이고 나쁜 것들은 없다. 긍정적인 건 다 하나님 속한 것이고 부정적인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오히려 75%가 부정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75%가 부정적이고, 복음의 말씀도 75%가 안 좋아요.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나만.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이에요. 마지막에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상의 날들도 고생의 날들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아까 처음 봤던 그 말씀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수치를, 그러나 자기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내다보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산고의 고통을 참아내지 않습니까? 고통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만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수의 일은 지금은 우리 형님이 계시지만 목수 일은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잖아요. 저는 목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목수 일은요 3D 직종 중에서도 이런 직종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자르는 게 힘듭니까? 켜는 게 힘듭니까? 켜는 건 더 힘들고요, 자르는 것도 힘든 거지만 고생이에요. 당시에 그렇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째로 낳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리 뒤로 최소 6명의 동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름도 없는 총구석, 그리고 아주 매우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리아가 제물을 드린 거, 비둘기 드린 거 보면 그 가정의 그 형편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 환경에서 이름도 없는 총구석에서 아주 3대 직종 중에서도 가장 진짜 바닥에 있는 극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 육체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시는, 어떤 다른 종교들에서 신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도 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몇 살 정도로 봤습니까? 50세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되기를 질고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슬픔의 사람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삶 자체가 정말 고난에, 그리고 질고에, 고생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그 치르자, 통치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시죠? 예.
모함도 당하고 또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서 13년간이나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고생 끝에 이제 영광의 자리를 누렸다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또 다윗도 생각해보면 왕으로 그가 젊어서 기름을 받았지만 그가 40세 왕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립니까?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떤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몰랐냐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고난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렇게 두 번의 오심, 초림은 고난으로 오시고 재림은 영광으로 오시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고난당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죠. 그에 따라서 고난과 영광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고난의 때에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육체로 계시는 동안 고난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오르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꽃길만 걸으면요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에서의 영광은 없다는 말이죠.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난의 때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영광의 때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도 치유시켜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도 잘 풀려서 가난에서 해방되고, 조용기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은 죄고 질병은 불법 주차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3번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를 따르면요 우리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이 죄라고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다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교회는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갈 수가 없어요. 질병이 있으면 그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질병 걸린 거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귀신을 아주 상당히 많이 달고 다니네요, 그죠? 여러 군데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프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근데 건강하지도 않고 부자도 안 되면은 믿음 없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정죄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엉뚱하고 잘못되고 사도 바울까지도 정죄해버리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구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다 잘 될 거다, 잘 되는 나, 이런 거 꿈꾸면 안 되는 것이죠. 헛된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책 있죠?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펼쳐져 있죠? 2장을 보시면요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이제 고난 끝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더 좋은 데 가서 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여러분들 어떤 즐거움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4장도 볼까요? 4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성경으로 직접 보는 것이죠. 제가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고난이 먼저 나오고 영광이 나오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14절도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이 고난이잖아요.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어요.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비방, 영광, 고난, 영광, 환난, 영광.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또 하나 보면요. 4장 16절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순서가 이렇죠. 고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광의 그러한 면류관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렵지?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겠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기복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은사주의 교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나 이제 그런 교회에 가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이야기하고 막 축복만 얘기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막 질병도 떠나간다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 사람들 치고 그거 안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다 잘 되고. 근데 그거는 가짜 기독교라니까요. 기복교예요, 기복교. 오늘날 그런 기복교가 아주 판을 치고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받았죠. 무엇을 모르면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책망.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고 46절 두 절만 보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46절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거, 그 전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것도 십자가, 고난의 길인 것이에요. 자,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가르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할 거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까봐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했나 보십시오. 제자들의 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하면 뭐가 따릅니까? 주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요. 막 예수 믿냐? 야, 밥 먹여주냐?
야, 일요일인데 어디 놀러 가자, 낚시터러 가자, 골프 치러 가야지. 예, 왕따 당하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 이제 전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지옥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믿으면 구원 받는다. 뭐 얘기해 보십시오. 미쳤다 소리 듣죠. 욕 먹죠. 비방 당하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원히 사는 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근데 영혼에서의 질이 다른 것이에요.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영광이 다른 것이죠. 자, 우리 그리고 고린도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고난이 있으면요 영광도 있다. 또 고난이 많으면 이제 영광도 많다. 이제 그것을 보여줘요. 단순하게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광도 많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겠지만 말이죠. 4장 1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잠시와 영원히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앞에 나오는 환난이 또 뒤에 나오는 영광, 환난은 고난과 또 같은 것이니까 대조를 이루죠. 또 그것도 영광도 훨씬 뛰어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고난 뒤에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 가벼운 환난이라는데 가벼운이 뒤에 비중, 무거움, 영어로는 이제 무거움을 말하는데 무거움을 이룬다 이거죠. 가벼운 것 대 무거운 것. 고난은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잠시 받는 것인데 그렇게 받은 것은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의 어떤 비중, 금으로 따진다면 그게 이제 아주 순금이라 아주 무게가 나가는 그런 비중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리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도 더욱더 뛰어나다. 훨씬 뛰어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좀 고되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합격의 영광 같은 건 없죠. 여러분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남들은 공부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그런 기쁨도 못 누리고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영광이 있죠. 자, 운동선수는 너무나 분명하죠. 운동선수 열심히 그 고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우승도 하고 메달의 영광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하죠. 우리도 성경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되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또 고난이 클수록 영광의 비중을 이룬다.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비의 출생 과정이 있습니다. 나비의 출생 과정. 여러분들 영국의 과학자 그 알프레드 윌리스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실험을 계속해 봤는데 뭐냐니까 나비가 누에 꼬치를 뚫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구멍은 아주 작습니다. 구멍이 작으니까 나비가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나비를 도와주고자 뇌고치 그 구멍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나비는 쉽게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알프레드 그 사람은 이제 나비가 그 자기가 찢어놓은 구멍으로 쉽게 나와서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나비에게는 아름다운 문양 전혀 없고 또 하늘을 아름답게 날지도 못하고 날개짓 몇 보다니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프레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니까 바로 그 나비는 그 누에고치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그 고난의
그런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날개 문양을 갖게 되고, 그리고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 힘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험해 봤던 것입니다. 확인된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지금 이 말씀을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곧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나비가 그렇게 막 나오려고 애를 쓰고 힘들게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요, 나비의 아름다운 문양도 없다는 것이죠. 힘도 없이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광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씨든지 땅에다 묻으면요, 그 땅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들은 다 알아요. 농부들은 오히려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묻으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내내 다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그 파릇하게 그 나뭇잎이 나고 거기서 어떤 꽃이 피어나고 죽음에서 이제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창조물을 통해서도 믿지 못할 수가 없어요.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든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든, 또 세상의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꽃의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도 알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좀 많이 찾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시면요, 거기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영광을 주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가 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영광에 대한 그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고난을 마다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현재 고난이 힘드니까 없애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의 누에고치를 찢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요, 아름다운 날개 문양도 없고 제대로 날지 못하던 나비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왕국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의 통치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에 살면서 이 동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그냥 난 편하게 살게만 해주시고, 그거면 저 어디 다른 종교에서나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빌고 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이 땅에서의 그것을 보상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상속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상속하실 게 있단 말이죠. 영원한 통치가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녀에서 만족해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요. 지옥 안 가게 된 것에 만족해요.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단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속할 게 있다는 것이에요. 유업이 있단 말이죠. 왕국이 있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요,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좀 고난이 좀 심하다.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 아내가 박해한다. 그럼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럼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안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영광은 없어요. 영원히 백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요, 이것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영원히 살아요.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근데 그 영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하자면 2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시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제가 그냥 읽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시죠. 66편 8절 9절. 조금 전에 우리가 특송 우리 찬양대가 불렀는데요. 이 구절에서도 보면 물 가운데서나 불 속이나 주와 함께 있으니 겁없도다. 내 모든 두려움 다 없어졌네. 주님이 주야로 지키시네. 자, 이 구절이 나오는 또 말씀도 좀 복합이 됩니다. 시편 66편 8절 9절 아주 위대한 놀라운 찬양이 나옵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를 찬양하는 음성이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혼을 생명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영광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로 이끄시어 우리의 허리에 고통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을 통과하며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그랬는데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시험 치르고 나서 답안지를 들고 100점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죠. 시험을 치를 때는 기쁨이 없겠지만 은을 연단하신 같이 그랬는데 얼마나 불같은 시련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높은 온도에서 은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물로 이끄시 허리에 고통을 두셨나이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슬픈 일 같지만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것이죠. 화평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느니라. 사람들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들 이런 고난 정도는 당하지 않고 계시죠?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자, 이런 일을 통과하고 그랬더니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방식이에요.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고난 있으면 그 다음 고난이 있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날들은 고난의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는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원칙, 세상은 지구로 또 표현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돌죠. 지구와 하나님의 원칙과 이 세상의 방식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이제 찾는 구절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 더 있겠지만 거의 다 와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세상의 우리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구절도 있지만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카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이죠. 거기서 포도주 맛을 본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노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었죠. 그러자 주님 만들어준 포도주 맛을 본 사람이 그 신랑을 불러다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요, 항상 먼저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좋은 걸 줘요. 세상은요, 좋은 것만 비춰줍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화려함만 비춰줍니다. 근데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둠의 일들,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는 것이죠. 뭐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자아이들은 또 아이돌, 걸그룹 그 화려한 모습 그런 거 보지만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못 보죠. 성상납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성접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죠. 유명 남자 연예인들 그 멋진 차를 타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뒤에서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인생의 말로가 이혼하고 자살하고 왜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왜 거기에서 만족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풍요 속에 빈곤 더 심하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아주 허무감은 더 심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자살하고 그럽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왜 그런 말로가 안 좋은 것입니까? 쉽게 온 것 쉽게 나가는 것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얻은 것은요, 불로소득세는요 엄청나게 지불이 되는 거죠. 쉽게 얻은 거 쉽게 나갑니다. easy come, easy go라는 말 있죠. no pain, no gain 있죠. 고통 없이 얻은 것은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영광만 보여줍니다.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 뒤에 고통은 감춥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니까 주님께서 술 만드셨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와인은요 성경에서 그냥 와인이에요. 와인.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발효된 것과 발효되지 않는 것 둘 다 와인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발효된 알코올이 된 포도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들었다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이 카나의 혼인잔치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양주 사업이네? 그럼 나도 술 마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업에 동참해야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술 마시는데 담대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든 게 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우리 킹잼 성경을 안 쓰는 개혁 성경 쓰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 후에가 아니고 그들을 취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문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들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안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좋은 거, 처음엔 좋은 거 줬다 나중에는 좀 술 취했을 때는 그죠? 그 안 좋은 거 줘도 못 알아먹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술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그 술 맛을 보고 나중에 온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바텐더를 생활했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집은 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비자료 그 가짜 양주 주고 그래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마셨던 그게 술이라면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구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이 마신 후에라고 했지만 개혁성경에는 취한 다음에라고 했는데, 취한 다음에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취한 사람이 뭘 알아요? 취한 사람한테 물 갖다 줘도 몰라요. 근데 구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보면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제대로 봐야 되죠. 제대로 봐야 되죠. 그리고 바른 성경을 봐야 되죠.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준다. 지금 여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처음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투자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다단계 그런 거 보면 뭐만 얘기해요? 다 좋은 것만 말을 해요. 마치 성공할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말하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사탄은 이렇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는 오히려 처음에는 안 좋은 걸, 여러분들 안 좋은 걸 줬다가 나중에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조엘 오스턴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대표적인 구절을 알 수 있죠. 물론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이고 또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잘 돼 보십시오.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돼 보십시오. 제가 또 말할까요? 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으로 저는 사역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로또 복권을 안 산다는 거죠. 사야지 당첨을 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뭐 질병도 없고 자녀들도 말썽 안 일으키고 문제 전혀 없어 봐요. 이게 어떤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이 있는데 그 상속을 다 줘버리면요, 젊어서 상속을 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대개 자녀들은 그 부모를 뜸하게 찾을 거예요. 안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그러면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런 걸 약속하신 분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위로자를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런 분이시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과 반대되는 세상의 그 원리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라 했어요. 거짓 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배예요. 그래서 목사들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다단계 판매 그 하는 사람 위에 있는 상위 몇 %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원리를 경계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좋은 것을 손에 잡으려고 막 하려고 하고, 주님 믿었으니까 나에게도 이제 뭐 이 땅에서 형통도 주시고 출세도 해주시고 그런 게 있다면요, 속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 아시죠?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올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고 말고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좋으니까 주죠. 꽤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가지고 가는데 다 탕진하고 거기에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달라면 주십니다. 그래도 졸으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탕자는 거지가 됐죠. 다행히 회개해서 돌아와서 망정이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계셔서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비참한 생으로 마감하고 말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 좋은 것을 주십시오. 지금 뭐 유업 나중에 받게 되는 그 뭐 어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주세요. 지금 이 생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좀 출세도 시켜주시고 주시란 말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탕자처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복음 당첨되면 사역 안 한다니까요. 제가 왜 사역을 합니까? 놀러 가고 즐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 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봐요. 어떤 질병이 있어봐요. 누가 문제가 생겨봐요. 남편이 막 힘들게 해봐요. 뭐 집이 막 경매에 넘어가봐요. 사업체가 무너져봐요. 그러면 하필 노랗죠. 그럼 뭐라도 붙들고자 하겠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원리와 같이 지금 당장에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고 지금 뭘 얻길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치 유업, 그죠? 자녀이면 상속자들은 그 상속 받을 것을 바라고 그 생각을 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의 그러한 삶을 버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걸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통과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생각을 품으라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낮아지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되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뭡니까?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죠.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많을수록 그 영광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일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그것은 저 여의도 순복음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